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세팅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진행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국경에 위치하는 세렛 시내가까지는 직선 거리가 130km 정도입니다. 넉넉 잡고 일주일만 더 걸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출애굽 2년 만에 출애굽 여정을 끝내고 이제 이 가나안을 선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에 목전을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400년 전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떠난 이후로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43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조상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6개월간의 치열한 바로와의 대결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남은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면서까지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평범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감동과 감격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도 함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43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430년,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간으로 하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조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단 한 번도 더 이상 가볼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땅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내린 결정이 가나안을 정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 12명의 정탐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제안하셨거나 또는 그들에게 직접 먼저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과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전체 시스템의 중요한 맥락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그들의 움직임과 모든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일까에 대한 의심마저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허락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너희에게 붙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직접 그 땅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이해해 주겠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봐주심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정탐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대표성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10대 2로 갈리더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보고를 했다면 나머지 2명은 가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모두 본 것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전 지역으로 쫙 흩어져서 나는 이곳을 볼 테니까 너희는 저곳을 봐라. 각자의 구역을 분담해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동하면서 가나안 전체를 정탐하는데 40일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져서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그곳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심지어 돌아올 때에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2명의 보고는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다면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너무 거인입니다. 그 자손들은 강한 민족이기에 마치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절대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선택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에게 마음이 기울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소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고 또는 양분화된 어떤 선택의 결정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아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어떤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당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보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두고 그들의 보고를 더 분명한 내용에 신뢰할 수 있는 보고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10명의 보고를 마음에 담아버린 이스라엘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출애굽을 이루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밤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올바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으로까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리턴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오늘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드린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당이 이스라엘의 전멸은 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앞으로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때가 약 2년의 시간이 되는 시점이었기에 이후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대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출애굽이 1월 5일에 시작해서 제41년 2월 10일이 되는 날이었기에 그들이 광야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40년에서 5일이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고 유리하다가 결국 40년이 채워지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첫 번째 위기로 인해서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광야 학교가 40년으로 연장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첫 번째 사태는 일단락되어지게 됩니다. 10명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전염되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첫 번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났다면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또다시 거센 폭풍, 반역의 폭풍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반역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보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정탐꾼의 사고보다,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아찔하고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앞장서서 반란의 수뇌부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총회에 참석한 12지파 가운데 지휘관 250명을 지도부로 구성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한 정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터뜨린 불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 가운데 고라가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 안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도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고핫 가문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반란을 도모했던 4명의 수뇌부와 250명의 지도부가 함께 작당을 하고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적인 특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제도와 대제사장의 위임의 모든 절차는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처럼 그들의 어떤 독재 세습 체제 가운데에서 모두가 몰표로 100% 당선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기 투표를 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을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전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의 손자 고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론의 가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 고핫은 그의 자손들 가운데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물을 직접 어깨에 매는 옮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이나 동생은 오늘 그의 후손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의 천이나 기둥들 그리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부자재들을 처음에는 어깨로 다 메어 옮기는 것과 같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은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매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이나 동생은 아무런 불만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고핫의 자손이었던 고라에게까지 연결되는 가운데 불만으로 자리 잡게 되고 왜 우리만 이 어깨에 매는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고라 자손에게는, 고핫의 자손이었던 고라에게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 이 반역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12지파 가운데 장남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또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루벤 지파의 자손들 다단, 아비람, 온을 수뇌부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각 지파에서 250명의 지도부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드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들의 쿠데타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들은 각자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각자의 이득의 계산이 두드려 봤을 때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두움과 악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공격할 대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게 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어둠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라의 일당과 250명의 반란의 지도부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즉각적으로 모세는 이 반란의 사태를 직감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세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왜 몰랐겠습니까? 모세는 고라를 찾아갑니다. 고라가 뜻을 돌이키도록 설득시키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이어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설득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네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네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란과 혁명은 반드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혁명은 오히려 정권을 잡고 힘을 잡고 권력을 잡을지라도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어느새 마음이 모아져서 그들의 반란과 혁명의 명분을
모세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고 이 혁명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이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네가 지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모세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졌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의 분노와 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분노와 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싹 처리해 주십시오. 저들의 목을 꺾으시고 저들의 반역을 물리치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정도 기도까지 우리는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다 담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너희가 그렇게 망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화가 나고 격해지는 감정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분노의 표출은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들에게 분노의 칼을 뽑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즉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모세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처리해달라는 탄원이었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의 목숨을 맡기고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들의 반역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왕처럼 살기를 원했다면 모세의 결정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작된 제사장 나라가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자신이 뭔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민족과 화평이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을 그대로 뽑아내서 처리하지 않고 오직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그 이 억울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토스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올라올 때,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가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절제가 됩니까? 있는 대로 쏟아내고 부어내고 그냥 다 포함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 그 분노의 감정을 오늘 고라와 그 지도부 250명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임의로 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자기가 군림에 오다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백성들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하는 그런 힘을 가진 왕으로 지내오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패스해버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노릇, 왕 노릇 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후로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시기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세를 향해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신하였던 겁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모세의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4명의 수뇌부와 250명의 지도부의 반란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는 250대 1의 향로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온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진짜 내가 왕 노릇 하려 했고 왕이 되려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군림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벌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라 일당과 250명의 반역은 거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모세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멈추지 않았고 250명의 지도부에게 각자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맞은편에 250명이 각자 향로를 들고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 그게 본문 1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250명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의 120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씁쓸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서 있는가? 왜 나를 대적하는 저 250명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모세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2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세의 2차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 발 물러서십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내종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250명의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먼저 고라와 고라에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이 땅이 벌려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반란 지도자 250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로의 불로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서 다 도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위기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더 안타까운 사건이 다음날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250명과 고라 일당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신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로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면서 다시 여론을 모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지와 어리석음을 넘어서 오해와 불신으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상황으로 시닫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본문 42절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세 번째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3차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고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즉시 아론으로 하여금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가 마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전염병으로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뒤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50명의 지도부와 고라 일당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번의 반역으로 15,000명이 죽어간 겁니다. 이 숫자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3,000명의 5배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어나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5,000명이 죽어나갔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번의 비극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250명의 반란자들이 그리고 고라 일당이 부렸던 억지처럼 모세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 되지 이끌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얼마든지 그 목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도 반란을 꾀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제사장 85명을 말 한마디로 죽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쪽지 한 장으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란의 마음을 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왕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왕이 되려 했고 만약 그가 왕이 부렸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면 감히 누가 모세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변천사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의 힘을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밑에서는 아무 소리 못했던 사람들이 권력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민주정치로 바뀌면서 수없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당시 고대 정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과연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제사장 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백성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려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신하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고 이것을 더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걸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이 되어서 쉽게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단지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신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설픈 권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음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면 어김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해서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켜갔던 겁니다. 모세는 그걸 한 방에 이루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다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 살려 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신하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인이 되려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건강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내 인생의 왕이 되려 하는 특징인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분노의 마음이 올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왕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불러주셨던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의 신하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종 누구누구, 내 백성 누구누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셨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신 겁니다. 한 주간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비극적인 세 번의 위기는 그들의 광야의 인생에 대해서 가나안 여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으로 차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